네, 오늘 말씀은 먼지를 털어내고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사실 그 굉장히 찬양을 맹연습을 했거든요, 오늘. 제가 음정과 박자가 잘 안 맞기 때문에 오늘 올라가서 혼자 마이크를 이렇게 가까이 할 때는 꼭 틀리면 안 된다 하고 연습을 많이 했는데 주님이 오늘 저의 계획을 다 무너뜨리셔가지고 평소보다도 더 음정 박자와 저의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열왕기 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 앞에서 그 읽은 책은 하나님의 율법책이고 이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는 남유다의 왕인데요. 이때 이스라엘은 이미 분열된 지 오래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하다 더 악하다 이런 왕들로 줄 이어져서 나왔지만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악한 왕 중에도 가끔 선한 왕들이 나왔습니다. 이 남유다의 요시야 왕은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그러나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그 주변의 이방 나라, 멸한 이방 나라보다도 더 악하다고 평가하는 왕이 이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고 이 우상들을 제사하는 제단을 세우고 인신공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히 떠났습니다. 이 한빛교회를 이제 신당으로 사용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 므낫세 왕은 말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므낫세 왕의 아들 아몬 왕은 아버지의 회개를 담지 못하고 아버지의 악한 모습을 철저하게 빼어 닮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몬 왕의 아들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인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자기 아버지와는 다르게 또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 전국에 있는 우상들을 다 없애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청소하고 보수하는 일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고 치우고 보수하고 이러는 와중에 저 먼지 더미 속에서 어디 저게 뭔가 하고 있는 물건을 봤더니 그게 율법책이었지요. 그래서 대제사장 hil기야는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바로 서기관 사반에게 줍니다. 서기관 사반은 이 요시야 왕에게 와서 요시야 왕이 명령한 그 보수하는 일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설명하던 중에 이 율법책을 hil기야가 줬다. 그러면서 이 왕 앞에서 율법책의 내용을 읽습니다. 율법책의 내용은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축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런데 그 와중에 이스라엘의 민족은 얼마나 주님을 배반했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악과 선이 무엇인지 그 법이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책의 내용을 듣던 요시야는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배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회복하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복되는 모습,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우리 하나님만 섬길 것을 약속하자라고 하면서 선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그 선언은 이 진심으로 우러난 그런 회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연이어서 나오는 왕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떠났고 악한 모습을 보였고 백성들도 역시 그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백성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결단하고 결심한 사람처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말씀에 대해서 한 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악한 이스라엘 남유다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멸망시킬 거라고, 그러나 회복시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정말로 그렇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70여 년의 삶이 채워가던 때에 바사왕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자들은 가라라고 선포하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것이 정말로 그 시기가 돼가지고 이루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남의 나라 왕이, 이방 왕이 완전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저렇게 선포하고 우리를 놓아주고 돌아가게 해주고,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실까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러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갔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성전을 완공을 했고 막 즐겁게 봉헌식도 하고 이제 정말 모세의 율법대로 우리가 예배도 다시 이렇게 막 제사장 레위인 세우고 이렇게 하자라고 막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로부터 60년이 지나서 아닥사스다 왕이 율법학자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리고 에스라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세워진 지 60년이 지난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타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그들과 통혼을 하고 삶의 모습을 봤을 때는 누가 이방 사람이고 누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우리의 죄가 정수리까지 찼다. 하나님 앞에까지 하늘에까지 닿았다라고 얘기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성전을 짓고 율법 책대로 예배자를 세우자 결심하고 기쁘게 막 6월절도 보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 6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기대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 성전을 다 짓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독립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역전될 거라고, 역전신앙, 역전 다 달라질 거야 라고 기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내 시간과 힘을 들여서 이렇게 힘들게 성전을 지어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도 나에게 어떤 축복과 보상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아마 만반에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전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일 기도하고 1000일 기도하고 만일 기도해서 내가 주님 앞에 헌금도 많이 하고 내 시간도 많이 드리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적당히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적당히 어디에서도 손해보지 않은 적당한 모습을 적정선을 찾아서 살고 있는 것이지요. 에스라는 이 모습을 타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도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0여 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이 예루살렘으로 또 보내십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성벽을 건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정치 지도자로 그리고 에스라는 영적 지도자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이 성벽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업도 포기하고 열심히 이 성벽을 짓는 데 집중합니다. 이 성벽은 많은 방해도 있고 위협도 있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정말 놀랍고 또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한 손에는 이 적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 적의 공격을 대비할 수 있는 칼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이 건축을 해야 되니까 성벽을 건축하기만 짐을 들고 양손 준비하면서 이렇게 건축을 한 것이지요. 이 사람들의 그 52일 동안이 얼마나 긴장되고 육체적으로도 지치고 정신적으로도 지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겠습니까? 이제 성벽이 완공이 되고 이제 할 일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기다릴 일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들은 다시 자기가 살던 터전으로 내 생활 공간으로 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본다면 이렇게 일을 완성해놓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다가 주님이 해주실 일을 기다리다가 또 다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으로 그 패턴으로 반복적인 그 패턴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을 집에 돌아가서 일상을 회복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는데 너무 허한 겁니다. 마음이 허전한 겁니다. 그 마음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나 뭐가 안 돼서가 아닌데 이 허전한 마음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 허전함이 어디서 오냐면 주님을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하는 그 허전함, 주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영적인 갈급함이 이들 속에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집에 저 사람에게도 이게 불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집을 떠나서 다시 어디로 옵니까?
이 성전 앞 광장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일곱째 달,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새해라고 할 수 있는 1월 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남자 여자들이 그 광장에 모여가지고 에스라에게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주세요. 이거는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지도자가 이렇게 할 겁니다. 뭐 왕이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들 속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요청한 겁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나와서 이 율법책을 펼치자 이곳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일어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자, 여호와를 송축하다라는 이 찬양을 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도 있고 땅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광장에 서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을 에스라는 말씀을 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사이로 들어가서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자 이들 안에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52일간의 내가 했던 헌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수백 년 동안 나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헌신이 내가 계속적으로 했던 배반과 대조돼서 너무나 크고 감격스럽고 죄송스러운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의 예배가 그 자리에서 회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심하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 기뻐합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또 기뻐하고 먹고 마시고 나누고 찬양합니다. 이 모습이 어디에서 우리가 본 것 같습니까? 신약의 초대교회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어떻게 말씀이 여태까지 그렇게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 살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공동체가 아닙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두 우리의 일상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와 저 사람의 삶의 무게가 누구는 나보다 가벼워 보이고 누구는 나보다 무거워 보이고 이런데 저 사람이 나보다 삶의 무게가 무겁다고 해서 내가 그를 보면서 위로가 되거나 내 삶의 무게가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삶의 무게는 여전히 있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너무 버겁더라고요. 교회가 너무 무거워서 막 성도들이 잘 안 돼도 그게 내 탓 같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안 했나? 설교를 더 잘하면 뭐가 바뀌었을까? 주님을 떠나면 뭐가 잘못된 걸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 교회에서 일반 세상에서는 혼과 육만 봉사하면 될 것 같은데 교회는 영혼 육을 다 바쳐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나는 직장을 다니면서 성도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 속에 되게 크게 자리 잡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속회 모임을 인도해야 돼가지고 어느 날 속회를 갔는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보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은 교회에서 일하니까 너무 좋죠. 유혹도 없고 시험도 없고 막 그러니까 너무 좋죠. 이런데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분 보시기에는 또 내가 부럽구나. 각자가 이해할 수 없고 각자가 견뎌야 하는 그 인생에 무게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내가 너에게 쉼을 주랴.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준대. 막 찬양에서는 주 예수가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데 도대체 거기가 어디야? 나는 막 이 하늘나라 쉼을 못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그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도 막 하늘나라를 찾아댕겨 마음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 손에 안 들어왔는데 도대체 뭘 받은 거며, 안 보이는데 뭐가 된 거냐, 이게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제 안에 문득문득 들어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내가 조금 알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물건을 직접적으로 잘 안 사고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장바구니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뭐 먹을 거, 로켓프레스를 먹을 거를 사든 아니면 옷을 사든 우리는 장바구니에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이미 그 물건을 가지고 코디도 해보고, 이미 그 재료를 가지고 요리도 해보고, 막 이미 우리는 그 물건이 우리 집 앞에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그 옷을 입고 누군가를 만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 옷에는 이렇게 입고 이렇게는 이렇게 해야지, 이미 그 옷을 가진 것처럼 이미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게 이런 건가 보다.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믿어지면 내가 이 땅에서 천국에서 누리는 것들이 이 땅에서 이미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삶이 그렇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믿어질 때 이미 천국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약속의 말씀이 언제 믿어지냐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성령이 임하실 때 믿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생각할 때 그러면 성령은 언제 임하시냐 이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특별한 자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닐까? 성령 충만은 남의 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성령의 충만, 성령의 임재가 공로와 헌신이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대부분의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고백이 여러분이 어디서 배운 겁니까? 도대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막 10년 20년 다녀서 교회에서 막 고도로 훈련이 돼가지고 입만 열어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게 훈련의 결과나 문화의 결과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렇게 패역한 우리, 딱딱한 우리,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다시 주님 앞에 돌려놓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면, 그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이미 하셨다면, 우리 속에 이미 계신 이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일은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같은 악한 사람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 가장 좋은 걸 주는 것을 아끼지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라고 저절로 나오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네 안에 있다, 너는 나의 자녀다라는 신분을 거듭 확신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주님이 당연히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구해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이런 일을 할 거야,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말을 들을 때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일반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그런 기도 제목을 들어봤겠습니까? 성령을 구하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을 아마 난생 처음 들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이 사람들이 구경해봤을 것입니까? 예수님 외에는 본 적이, 특별한 사람, 예수님 외에는 본 적이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잘 이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성령이 뭔지도 잘 모르고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하라고 하시니 그 말을 그대로 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임하자 그들은 감옥에 갇혀서도 자유인 같은 삶을 누렸습니다. 마음이, 영이 자유했습니다. 이 땅에는 붙잡힌 자인데 천국의 땅을 걸어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렇게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날카로워서 영과 혼을 도대체 어떻게 쪼개는 겁니까? 뭐 골수 이거 뭐 어떻게 쪼개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예리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쪼개시고 세일을 하시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딘 칼처럼 느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인생의 문제에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무딘 칼처럼 내 인생의 문제 어떤 거 하나도 잘 해결해 주지 못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까? 그것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나의 그 자기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치해야 되는 그 위치에 우상처럼 눌러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딱딱하고 황무지 같은 이 마음이 어떻게 하면 피와 살이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죄로 묶인 우리를 자유케 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가 포로로 살던 그 습관이 남아 있어서 자꾸 이 땅에 묶인 자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이 땅에 묶여서 이 땅의 고뇌와 문제와 걱정과 근심에 또 묶일 때 주님은 우리를 또 자유케 해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설 전에 주일에 저희 초등부 어떤 친구한테 너는 일주일 중에 무슨 요일이 좋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월요일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왜? 월요일은 월요병이라는 그 별명도 있잖아. 월요일 안 좋은데? 월요일이 왜 좋아? 이랬더니 아빠가 집에 있어서, 아빠가 목사님이신 거죠. 아빠가 집에 있어서 월요일이 좋대요.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아빠와 함께 있는 그 시간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 월요일이 이 아이에게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설 연휴가 월, 화, 수, 목 4일이니까 아빠가 4일 동안 집에 있으니까 너무 좋겠다 이랬더니 너무 행복한 미소로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와 기능적인 관계를 맺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기능적으로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나 혼자 막 전도 대축제 해가지고 막 성도 막 모르는 사람 막 불신자들 100명 교회 데리고 와라, 이거를 위해서 주님이 성령을 구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녀의 삶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너무나 간절히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축복의 말씀, 믿음의 실상이 실제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나는 이 말씀 다 알아, 이거는 내 상황과 맞지 않아 하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얼마나 많은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으로 이 말씀을 저 밑바닥에 이렇게 누르셨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는 내가 들은 그 말씀들을 하나씩 다 나에게 펼쳐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펼쳐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유한한 땅에서 영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마음으로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나 그거 다 뜻 잘 모르겠는데 성령 충만 구하라니까 구해볼게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저도 늘 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두려울 때, 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을 때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늘 그 기도를 하고 나면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밤에도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우리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